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가 쓴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지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선 그 베드로가 그 어려움 가운데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정말 그런 옛날같이 어리숙한 믿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딜 가든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이제 네로의 어떤 네로 황제의 기독교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됐을 때에 그 흩어진 곳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고백하고 또한 이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어디서 기록을 했냐면은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마로 이제는 가서 그곳에서 기록했는데, 물론 사도 바울하고 이게 시간이 만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시대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고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없어버리면은 그 위기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 두려운 마음에 문을 걸어 잠글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런 예수님 믿었지만 고난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곳은 이제 현재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의 영적인 고백이 담겼어요. 베드로는 아주 그냥 굴곡 있는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베드로의 영적인 고백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잖아요. 넘겨줘도 될 것 같은데요. 성장할 때, 근데 여러분들 어떨 때 우리가 크게 배우고 성장합니까? 크게 실수했을 때 성장하잖아요. 크게 실패했을 때. 저도 가끔씩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좀 아주 어리석게 그랬을까? 그게 저한테는 큰 교훈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큰 실수가 오히려 베드로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축복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탕자를 생각해 보면은 집 나간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기도 하고 실패한 것이고 실수지만 이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것이 그에게는 값진 경험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 날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의 믿음의 승리가 될 수 있는 정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들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베드로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막 그냥 호언장담하고 해서 나가 예수님 잡혀갈 때 따라갔지만 그 여종이 물어보잖아요. 너도 같은 당이다. 그러니까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어때요? 이제는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대답할 것이 있다 이거죠. 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기도해라 했는데 베드로가 너무 피곤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이게 마지막 때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졸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잤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했을 때에 그 좋은 것, 기도하지 않은 것이 자기에게는 엄청난 시험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고백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라. 그냥 지나가면 큰일 난다.
이거는 여러분들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에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베드로가 한번 아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흩어진 너희들 고난당할 때, 큰일을 당할 때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마귀 역사가 있다. 그건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은 분명히 마귀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보여지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거기에 역사하는 마귀가 있으니,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한테 사로잡혀. 왜요, 여러분들? 내가 해봤거든. 내가 당해봤거든. 그래서 이러면서 이 흩어진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너희들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면서 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구원의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고난과 당면해진 문제 가운데에 믿음을 잃어버려 가지고 세상에서 실패된 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시험이나 고난이 올 때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라는 방향성이 없어버리면은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시험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가지고 내게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서도 뜨거운 믿음으로, 더 뜨거운 믿음으로 바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불같은 시험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베드로도 경험을 했어요. 이 큰 시험 가운데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은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깐 근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예수님도 얘기한 것이요. 내가 이제는 가는데 너희들은 잠깐 근심한다. 그러나 크게 기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과 어려움은요, 잠깐 근심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거기에서 정말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아는 것이요. 이 시험 가운데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이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믿는 생각을 가졌잖아요. 근데 막상 시험을 딱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니까 이 믿음이 뿌리채 뽑아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정말 나를 점검하고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과연 믿음의 확신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가? 여러분, 예배도 형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예배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함이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불로 연단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강철, 좋은 아주 단단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장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연단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두들겨 가지고 단단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탄소의 어떤 그 철에 대한 연철이 있고 주철이 있는데 이것을 두들겨 가지고 탄소가 적당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많이 두들겨야지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강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힘 있는 그런 젊음을 갖고 많이 두들겨야지만 강한 철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뭐로 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과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나에게 잘못된 불순물들이 제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단을 통해서 강해지는데,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강해지는데,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믿음의 확신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연단 가운데에 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은 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해 봤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성인인 것 같아, 좋으신 분인 것 같아 하지만 베드로는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요 17절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되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것이에요. 능히 이겨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은 우리는 더 믿음으로 단단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어느덧 믿음은 떠나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믿음으로 더 확신을 가지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자꾸 땅에서 마음이 불신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이 닫혀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땅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은 천국 열쇠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뭐로 간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여름성경학교 오니까 여러분들 우리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지금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엔 무조건 여름성경학교면 주제곡이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그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꼭 빠지지 않는 찬양이 뭐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실 때 어여뻐도 못 갑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어여뻐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뭐로 간다고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거듭나야지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이 흔들리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열려지냐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자꾸 그 시험으로 고난으로 연단으로 믿음이 흔들리면은 하늘의 문이 닫혀지는 것이. 근데 반대로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사단의 역사는요 한 길로 오지 않아요. 사단의 역사는요 사방으로 우겨싸게 와요. 사방으로. 사단의 역사를 이기려면 어디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이긴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또 무엇을 경험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 잡혀가가지고 자꾸 예수님 너도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과 같은 편이다라고 자꾸 얘기 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 합니까? 71절의 말씀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 그는 몰라. 자꾸 좀 전에 아마 얘기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 너 아까 저 예수 그놈하고 같이 있는 거 봤어. 너 그 당이야. 막 했더니 나 예수님 몰라. 예수님 몰라.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지금 예수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뿌리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이 죽음 앞에서 위협 앞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는 거예요. 나 그딴 놈 몰라. 살고자 그렇게 믿음 있는 자신감을 살았는데 그 위협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 뭐 대수야. 지금 나 살고 봐야지. 그 위협 가운데에 그 말이 두려우니까 뭐라면 저주하면서 맹세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 부인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우리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72절에 보니까 닭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냥 믿음 있는 것처럼 너가 얘기하지만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이제 우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믿음 없는 존재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참 믿음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하면 베드로서 3장 15절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삼고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나는 이제는 다시 이런 자리가 나한테 다시 온다면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항상 준비하고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연약함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깨달음으로 돼서 믿음의 강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믿음의 확신,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하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7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난 성전 민문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잖아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위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잡아다 죽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에요. 아주 너 잡아다 죽인다. 그냥 여러분 부드럽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요, 말 안 들으면 때릴 거예요. 떼찌 할 거예요.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희들 잡아다 죽인다, 고문한다, 아주 협박을 했겠죠, 여러분들.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얘기하는 거 말하지 말라고 막 위협하면은 뭐 그깟 이름 뭐 내가 이제 얘기하지 말지. 아니에요. 베드로는 한번 경험했어요.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믿음 버리고 부인했던 거. 그래서 18절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이름이 뭔데요,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은 그 이름 가치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는 어디 앞에 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것이에요. 그전에는 예수님 잡혀가고 그 불 쬐는 데서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믿음을 다 팔아먹었지만 베드로는 이제는 항상 말할 것을 담대하게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거 베드로 준비하고 산 것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준비되지 않으면요, 원망해요. 주님 앞에 불만불평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전도사 때 아주 좀 이렇게 집안을 보고선 괴로워가지고 제가 이제 방학을 이렇게 여름 행사를 다 끝나고선 그러고서 이제 강화도로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세상에 이제 집에 갔는데 나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이놈의 집구석은 그대로인 거예요. 참 이렇게 가난해. 또 믿음을 지킨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이렇게 힘들게 살고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나도 모르게 낙심이 막 되는 거 있죠. 낙심이 돼가지고 또 그날 또 제가 그때 이게 간다고 전도사님 또 여름 행사 끝나고 집에 가신다고 가수원 하시는 분이 사과를 또 이 박스에다가 이게 정말 전문 용어로 이빠이 담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부모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그거를 저기 합덕부터 그거를 들고선 거기다 사과를 아주 많이 담아가지고 그 무거운 거를 들고선 가다가 또 이거 찢어져 버렸네. 이게 무거우니까 그거를 이고 막 별짓을 다 해서 강화도까지 갔는데 또 강화도까지 갔는데 거기 터미널에서 내리면 집까지 가려면 또 한참 산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걸 들고 가서 부모님 드린다는 마음에 딱 갔는데 세상에 이놈의 집구석은 그대로인 거예요. 뭐 하나 별한 것도 없고 하나님 복도 안 주시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쫙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집에 이제 제 사역하는 곳으로 다시 내려가가지고 가자마자 짐을 제 방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철퍼덕 내려가가지고 주여 이게 뭡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막 원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 벌으면은 내가 돈 벌었지 왜 주의종 시켜가지고 돈도 못 벌고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막 원망이 막 되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야 김전도사야 너 무슨 기도 뭐 하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했더니 엄마가 지금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이 그런 생각 갖지 말라 그러더라. 뭔지는 모르겠다.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요 원망 안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어려운 당에도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고 제가 이러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금 힘들어 이러는 거는 좀 하는데 원망 안 해요. 왜냐면 그때 한번 제가 하나님 이거 영적으로 사단의 역사하는 걸 가르쳐줬고 이거 싫어하는구나. 제가요 그때 한번 결심하니까 방향성이 딱 잡히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면은 원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버티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거기서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이제는 딱 오잖아요. 대답할 것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여기 끌려왔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냐 니들 말을 듣는 것이 낫냐. 이제는 완전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은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때 어때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봤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그때 그 위협 가운데 베드로는 믿음 몽땅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항상 담대하게 믿음의 확신 갖고 나는 너희들 얘기 듣지 않는다. 난 하나님 앞에서 난 당당하게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9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아예 이제 갖고 살아요. 당신들 이 병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거, 구원받은 것을 오늘 나에게 물으신다면, 왜? 나는 이거 갖고 살거든. 이제는 절대 나한테 질문하고 뭐 말하면 나는 믿음으로 나는 확신에 찼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문한다면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전만 하더라도 성경에서 계집종이 너 같은 당이다 했더니 그 여자의 말이 무서워가지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옆에 있는 군병 같은 사람들이 위협으로 둘러싸가지고 위협하고 있는데 오늘 나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박봉주 집사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김경진 집사님 만나가지고 막 사랑하는데 집에서 반대해가지고 막 건장한 사람들이 헤어져 그러면은 건장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협하면서 딱 그러면은 하면은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헤어지는 거고 망신당해서 쫓겨난다는 건데, 근데 위협하는데도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좋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합니다. 딱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감동이 되고 그 사랑으로 극복하는 드라마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느덧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그 앞에 정말 초라하게 주님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근데 지금 뭐예요? 확신으로 나 이거 너희들 묻냐? 예수님이야. 너희들이 잡아다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어. 그분이 진짜야.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을 가져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하는 간에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당하는 일들과 시험 고난 가운데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험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어렵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런 간증을 들은데 요 근래도 들었는데 그래요. 이제 딸이 이렇게 딸을 이쁘게 키웠잖아요.
딸을 키웠는데 딸이 그냥 뭐 엄마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랐지. 그런데 막상 딸이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한 거예요.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이게 배를 다 해서 돌봐서 10달 후에 이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고선 몸이 조금 좋아지자마자 누구한테 전화해요?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한테. 왜? 그 전에 그냥 자기는 그냥 자식으로 살았는데 막상 아기를 낳고 보니까 전화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요? 엄마, 나 날 때도 이렇게 아팠어? 네. 야, 이년아, 니 날 땐 더 아팠지, 이년아.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예전에 그 자식 날 때에 목숨 걸고 낳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막상 자식이 어른이 돼서 몰랐는데 자기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엄마를 알게 된 것이요. 여러분들,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볍게 거뜬하게 지셨겠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그 고난의 기회를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기회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을 때에 여러분들, 이것은 고난을 정말 원망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라고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너희들이 원망하면서 이것을 대해서 불만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회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생각 버리고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자,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어때요?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고선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조금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참 얘기하기가 싫으신 것 같아.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에 죽어지면 누구를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을 피하고 싶잖아요. 고난을 그냥 막 집어 던지고 싶고 빨리 지났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 고난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로도 깊어지고 단단한, 든든한, 튼튼한 믿음이 된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힘들지만 주어진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인내하면서 더 겸손하게 나아가면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나 고난당하고 나 죽는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22절에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것이에요.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좀 지나면 안 됩니까? 빨리 지나면 안 됩니까? 베드로도 아마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23절에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이에요.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대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은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난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거기서 혈기를 부리고 원망을 하고 불만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양이 도살당하는 것처럼 좀 더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죽는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만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 돌로 던져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게 예수 믿는 축복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자랑입니까?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이요? 여기 가운데 또 죽는 것이에요. 또 죽는 것.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죽어지고 교회에서도 죽어지고 날마다 죽어지면은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죽어져야 돼요.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운 것이 아니에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는 죽음을 선택하고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힘으로, 내 혈기로, 내 감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내할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고난 가운데서 교만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27절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나 예배 안 드려, 나 기도 안 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와주신대? 아이고, 이러면서 방학이 길 때가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어려움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아닙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만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대적하는 자들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멸망의 증거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이 여러분들 뭐라고요? 오히려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뭐라고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여름을 지나면서 고난에 대한 생각이, 시험에 대한 생각이, 어려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야지, 숨어야지, 피해야지, 억울하다,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에 내가 더 믿음을 지키며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확신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서면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증거가 되고 승리의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것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그것을 나중에 기뻐하게 여기고 너가 나를 따랐구나 칭찬한다는 것이. 마지막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당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지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감사할 수 없어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한 다리를 다쳤는데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한 다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고난과 당한 일과 시험과 환난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뭐가 당하면은 그냥 남 탓하고 너 탓하고 막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님도 마음에 안 들고 권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집에 가셔서 거울 보셔요. 더 마음에 안 들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지금 답답한 마음 가운데 힘든 마음 가운데 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아무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주미 집사님도 베트남 어쩌다가 이렇게 갔지만 그것이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가고 싶어서 뭐 갈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갔잖아요. 그럼 거기가 쉽겠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베트남 가보니까요, 오토바이 채서 안 죽는 게 다행이야. 이거는 오토바이가요, 와, 길을 건너는데 저는 참 기도하면서 건넜어요. 살려달라고. 이거는 목숨 걸고 건너야 돼요, 진짜로. 아주 위험하고. 거기는 또 공산국가고 사회주의 국가고 갔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영광 돌릴 만한 기회 삼아야 되는 것이, 원망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뜻대로 다 맡기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모르는 어려움들을 당해요.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기회 삼아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인내하시고, 내가 그 가운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원망은 그냥 싹 다 모아서 집어던져 버리고, 찬송이 안 나와도 찬송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이 고난과 연단을 지날 때에 정금 같은 믿음, 튼튼한 강철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